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11절 12절 두 절 말씀, 내 아들아 하놓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그 경외할 때에 아버지의 훈계를 여호와의 훈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징계하신다 표현했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고 표현했고,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계시면 당연히 아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버지는 완벽하신데 아들은 불완전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컴퓨터보다도 더 완벽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죄만 짓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해결해달라고 하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만들고, 또 문제 만들고 나서 또 해결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창피해 할 것도 없고, 지금 얼굴 뻔뻔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문제 터뜨렸습니다, 나 이런 문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거 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데 잘하는 게 중요해.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해. 회개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징계받는 아들이 없다. 그리고 그 징계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징계라고 하는 무사르라고 하는 야사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명사인데 이거는 야사르는 훈련시키다, 징계하다, 또는 나아가서 뭐 운동을 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명상으로 무사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훈련이라고, 훈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훈련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말씀이 보기에 좋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보면, 그래서 이 징계는 훈련, 하나님의 훈련이지. 하나님 훈련. 그런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 경히 여기다는 말은 마엔,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트레이닝 받는 거 거절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우리 트레이닝 하잖아요. 훈련 받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은 얼마나 훈련해요?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을 훈련합니다. 4년. 그리고 마지막 날 나가서 막 최고의 몸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때로는 십자가 군병으로, 때로는 위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훈련시킨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위로하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강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려면 내가 십자가 군병처럼 되어야 될 때도 있어요. 요런 때를 내가 잘 구별해서 사용받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은 여러분들 위로자로 사용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가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로해야 돼. 여러분, 위로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갑자기 내가 십자가 군병이 되면은 이게 이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느냐, 요걸 딱 분별해가지고 그 제스처를 내가 딱 쓰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잘 분별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남길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징계, 이 마인, 그 거부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경히 여기다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 있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지 말라. 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때마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찍부터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사실부터 목회를 하면서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나이 어르신들하고 결혼하지 않은 내가 나이 40대, 50대, 60대 계시는 분들하고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나는 인생의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저분들이 성도님들이 와서 내게 상담을 하면은 하나님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들어서 분별력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마지막 딱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쫙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많은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두 개를. 근데 하나는 기도를 잘했는데 하나는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요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그때부터 산전수전 겪기 시작하는데 와우, 네. 그 너무나 많이 겪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많이 훈련시켜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잘 사용하시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트레이닝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지혜를 거기다 막 합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름답게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때로는 십자가 군병처럼 담대하게도 막 이래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요? 그 이 꾸지람은 록토케하라고 해서 이 꾸지람은 말로 책망하는 거예요. 말로 책망. 그런 말로 책망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싫어하지 말라. 구조. 이거 몹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몹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로 들려지는 말조차도 너희는 그거 싫어하지 말라. 몹시 싫어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다 그 상황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여러분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경히 여기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를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이야기하면 아론이 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겁을 내지 않다가 그리고 이 문제가 떡지잖아요. 파리가 막 오고 막 이가고 막 피가 물이 피로 변하고 막 이러면은 그때 들어. 오케이 알았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하고는 그 뒤로 넘어가면서 모세와 아론이 나간 뒤에는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듣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완악하게 됐다는 말. 요 완악하다는 말이 거부하는 거예요.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몹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저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듣고 내가 해야 돼? 이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몹시 싫어하는 게 바로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아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싫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조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굳이 저 말을 들어야 되나? 이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저 말을 들어서 내가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럼 그것이 지금은 내가 들을 때는 쓰지만 그러나 내 배에 들어가면 내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1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주는 훈계, 그 말씀들을 너희는 싫어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보여요.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 여기서 이 징계는 이건 하나님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는 거. 그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꾸짖는 징계하시기를 마치 어떻게 해요?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너무너무 내가 생각지 못한 일에 내가 빠져서 힘들어해도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물론 내가 잘못해 여기 빠졌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나 나에게 상처가 큽니다. 왜? 너무 상처가 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안 오는 것 같아. 여러분 갑자기 저도 초등학교 때 나무에서 한번 떨어져 가지고 바위에 부딪혔는데 무릎에 살집이 뚝 떨어져 나갔어. 뼈가 보이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아픈지도 모르겠고 피도 안 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충격을 갑자기 받으면 아픈데 아픈 줄 몰라.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아파.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파인 자리가 다시 새 살로 여러분 채워지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 그 징계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킬 거냐? 아니면 여기서 믿음을 우리가 떨어뜨릴 거냐? 그 여러분 중요해요. 새 살이 돋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줘요. 그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수했던, 내가 잘못했던, 아니면 누구의 뭔가에 의해서 내가 시험에 들었던, 일단 시험에 들면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에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 기간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참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살을 싹 돋게 해서 더 강건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만날런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통해서 어떤 아픔이 있을는지, 아니면 어떤 기쁨이 있을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말씀을 또 주님의 징계를 기뻐 받으며 마치 아비가 아들을 훈련함과 같이 오늘도 그 믿음의 길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연약한 자들을 오늘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년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작년부일까지 온 성도 심령후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수고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